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을 먹으면 영생이 시작된다 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같이 본 말씀 읽어볼까요?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내가 생명의 빵이다. 내게로 오는 사람은 결코 줄이지 않을 것이요 나를 믿는 사람은 다시는 목마르지 않을 것이다. 아멘. 그럼 봄이 왔습니다. 봄이 왔습니다. 봄 하면 여러분 뭐가 떠오르세요? 네, 꽃, 새싹, 소풍 시작하고, 그리고 또 부활절 봄에 있잖아요. 그리고 주비전 스토리교회 창립기념일 이것도 봄에 있습니다. 여러분, 봄이라고 하는 말의 뜻이 뭔지 아세요? 봄은 보다의 명사입니다. 봄은 보는 계절입니다. 뭔가 보이는 게 많습니다. 왜 그럴까요? 봄에 봄이 보이는 것이 많은 것은 생명 때문입니다. 생명이 있는 곳에 볼거리가 굉장히 많습니다. 여러분의 인생은 볼거리가 많습니까? 우리 교회는 볼거리가 많나요? 네. 오늘 처음 방문하셨는데 볼거리가 많습니까? 네, 감사합니다. 네. 볼거리가 많다라고 하는 것은 생명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6번째 고스토리인데요. 매번 고스토리 할 때마다 볼거리들이 많았으면 좋겠습니다. 들을 거리들이 굉장히 많았으면 좋겠습니다. 생명이 그것을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장소의 크기나 또 어떤 시기나 환경이나 어떤 위치에 있는 거 이거 별로 중요하지 않습니다. 크거나 작거나 상관없이 거기에 생명이 있느냐 없느냐, 이것이 가장 핵심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의 목장에는 생명이 있습니까? 우리 교회는 생명이 있습니까? 여러분은 생명이 있습니까? 그래서 볼거리들이 굉장히 많습니까? 어떻게 하면은 생명 있는 삶을 살 수 있을까요? 그 대답을 요한복음이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최근에 요한복음을 묵상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이 생명의 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요,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그런데 여기에 있는 것이나마 기록한 목적은 여러분으로 하여금 예수가 그리스도요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게 하고 또 그렇게 믿어서 그의 이름으로 생명을 얻게 하려는 것이다. 요한이 요한복음을 기록한 목적에 대해서 이렇게 딱 명시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 보면은 예수가 그리스도요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믿게 하기 위해서 7가지의 표적, 이 사인을 가지고, 이 사인 7가지를 보면은 이분이 하나님이 약속한 메시아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너희들이 알 수 있을 것이다. 자, 그분을 믿으면은 생명을 얻게 된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에 보면은 가장 많이 나오는 단어가 뭐냐면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 이거 다 왕이란 뜻이거든요. 이 단어가 요한복음에서 200번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요, 또 믿음이라고 하는 저 단어는 요한복음에서 100번, 약 100번 정도 나오고 있고요. 그 다음에 생명, 영생이라고 하는 단어는 약 50번 정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세 단어가 요한복음에 저렇게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 세 단어 중에 비율로 따지면요, 생명이라고 하는 단어가 제일 많습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은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 왕이라는 소리는 다른 성경에도 굉장히 많이 나온다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믿음이라고 하는 단어도 그렇습니다. 그런데 요한복음에 압도적으로 많이 나오는 단어가 생명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신약 성경에서 생명, 영생이라고 하는 단어의 3분의 1이 요한복음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요한복음은 생명의 책. 요한복음의 핵심 키워드를 얘기한다라면은 생명, 영생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럼 요한복음 중에서는 이 영생, 생명이라고 하는 단어가 어디에 제일 많이 나오냐면은 6장입니다. 요한복음 6장. 그것도 압도적으로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생명의 책 중에서 생명의 장은 요한복음 6장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 요한복음 6장에서 생명에 대해서 도대체 뭐라고 얘기하고 있는지 우리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6장의 구조를 이렇게 봐보면은 1절부터 해서 21절까지는 표적 두 가지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22절부터 71절까지는 이 표적이 뭘 의미하는지에 대한 해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먼저 표적부터 봐볼까요? 저 표적이 의미하는 것은 뭐냐면은 지금 6월절이 가까웠을 때에 두 가지 표적을 예수님께서 행하셨습니다. 첫 번째 표적은 뭐냐면 오병이어의 기적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표적은 오병이어를 일으키고 난 그날 저녁에 바다 위를 걸어가신 그런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은 이 두 사건을 봐보면은 뭔가 이렇게 신호가 옵니까? 뭔가 떠오릅니까? 근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6월절에 저 두 가지 일이 일어났어? 그러면은 딱 신호가 옵니다. 뭔가 하고 하는 것이 생기는 것입니다. 자, 6월절이라고 하는 건 무엇을 기념하는 절기입니까? 출애굽한 것을 기념하는 절기입니다. 출애굽 때입니다. 출애굽 때인데 오병이어 5개의 떡과 그 다음에 물고기 2마리로 광야에서 5,000명이 먹는 이 사건, 이건 출애굽 때에 광야에서 만나를 먹는 사건이 떠오르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물 위로 걸어가서 홍해 바다가 갈라져가지고 바다의 마른 땅으로 걸어갔다라고 되어 있거든요. 이 두 가지가 전부 다 출애굽과 연결되어지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 당시에 이스라엘이 지금 기원전 586년에 망해가지고 다시금 애굽으로 돌아간 상태, 다시금 강대국의 이 속박 아래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들은 지금 간절히 메시아가 오기를, 제2의 출애굽을 일으켜주는 메시아가 오기를 간절히 기다렸습니다. 구약 성경에 보면 그렇게 예언되어 있거든요. 메시아가 오면은 두 번째 출애굽을 일으키신다라고 예언되어 있기 때문에 이 두 사건을 보면서 혹시 그분인가? 이렇게 생각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그 다음날 이제 예수님을 찾아갑니다. 그게 22절부터 71절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이분이 메시아인지 아닌지 확인해 봐야겠죠. 그래서 찾아가서 가버나움 회당에서 만나서 긴 대화를 나눕니다. 그 대화의 내용이 이것들입니다. 여기 언제 오셨습니까? 그렇지만은 너희가 나를 찾은 것이 먹고 사는 문제 해결하는 것, 떡을 먹었기 때문에 날 찾은 것이지, 근데 그건 썩 없어지는 양식이야. 영원한 것을 찾으면 안 되겠냐? 라고 물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라고 물었더니만은 바로 나를 믿는 것이다! 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랬더니만은 당신이 하나님이 보내신 분이라고 하는 것을 어떻게 믿을 수 있습니까? 증거 좀 보여주세요. 옛날 모세 같은 경우는 하늘에서 만나를 내려줬습니다. 그런 거 할 수 있으세요? 뭔가 좀 하나님께로부터 왔다라고 하는 증거 좀 보여주십시오. 그랬더니만은 만나하고는 비교도 안 되는 난 진짜 빵이 있어 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랬더니만 그 빵 좀 주실 수 있으세요? 그랬더니만은 나야, 바로 내가 빵이야, 날 먹으면 돼 라고 했지만, 당신이 하늘에서 왔다고요?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세요. 그랬더니만은 내 살과 피를 먹으면은 영생할 수 있어. 점점 이상한 소리를 합니다. 살을 먹으라고요?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내 살과 피를 먹으면 그 사람은 내 안에 있고 그 사람은 나 때문에 살게 될 거야. 아이고 어려워, 아이고 머리 아파, 힘들어, 그러면서 다 떠나갔다, 이런 내용입니다. 자, 어떻든지 간에 이 내용 가운데 예수님이 무슨 말씀하셨냐면 내가 생명의 빵이다 라고 얘기했습니다. 여러분, 여기 빵이라고 하는 이야기,
빵이라고 하는 이것의 원어를 가보면은 아르토스라고 하는데 이건 뭐냐면 주식을 의미합니다. 주식. 주요하게 먹는 거 주식이죠. 근데 빵은 우리 주식이에요? 간식이에요, 주식이에요? 빵이 주식인 사람도 있죠. 또 빵을 주로 먹는 사람이 있죠. 없어요? 우리 교회는요? 네. 어떤 사람은 면을 주식으로 먹기도 하죠. 제가 중국에 있을 때 서안에 있었는데 서안 그 지방은 면 하루 세끼 밥 먹고 어떻게 힘내냐 그래요. 네. 면을 먹어야 된다고 그래요. 면이 주식입니다. 우리는 밥이 주식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에게는 떡이나 빵이 아니라 밥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 말은 뭐냐면은 나는 생명의 빵이다, 생명의 밥이다 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생명을 얻으려면은 나를 먹으면 된다. 밥 먹는 거 말고 나를 먹어야지 생명을 얻을 수 있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은 이 생명의 책, 생명의 장, 그 다음에 이 생명의 장에서 내린 처방전이 뭡니까? 생명을 얻으려면은 나를 먹어라, 예수를 먹어라 라고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자, 생명의 밥이라고 하는 것, 저게 무슨 의미고 또 나를 먹으라고 하는 것은 뭔 의미인가? 우리가 어떻게 하면 생명력 있는 삶을 살 수 있을까라고 하는데 요한복음이 이렇게 답을 내놓고 있습니다. 자, 그럼 저것이 어떤 의미인지 하나하나 좀 살펴보기 원합니다. 자, 첫 번째, 생명의 밥이라고 하는 저 말의 의미는 무슨 말이냐면은 예수님이 생명을 주는 밥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생명을 주시는 생명의 근원이시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입니다. 자, 우리는 본문에서 이 사람들이 찾아와서 사람들이 찾는 것과 예수님이 주시려고 하는 것이 다르다라고 하는 것을 좀 발견할 수 있습니다. 사람들이 찾는 생명이 무엇이고 예수님이 주려고 하는 생명이 무엇인지 한번 봐보시죠. 한번 읽어볼까요? 예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셨다. 내가 진정으로 너에게 말한다. 너희가 나를 찾은 것은 표징을 받기 때문이 아니라 빵을 먹고 배가 불렀기 때문이다. 너희는 썩어 없어질 양식을 얻으려고 일하지 말고 영생에 이르도록 남아있는 양식을 얻으려고 일하여라. 자, 사람들이 찾는 것은 무엇이었습니까? 먹고 사는 문제였습니다. 이 먹고 사는 문제에 해결을 해달라고 했던 것입니다. 출애굽 때 모세는 만나를 줬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만나를 당신도 우리에게 줄 수 있느냐라고 하는 것이죠. 근데 반면에 예수님께서는 그거 말고 그거는 썩어 없어질 양식 아니냐. 그러니까 그것은 한 번 먹는 것이 그것은 영원히 먹을 수 없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자, 출애굽 1세대들은 40년 동안 만나를 먹었는데 죽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예수님이 하신 거 한번 읽어볼까요? 예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셨다. 내가 진정으로 너에게 말한다. 하늘에서 너희에게 빵을 내려주신 이는 모세가 아니다. 하늘에서 참빵을 너희에게 주시는 분은 내 아버지시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내가 생명의 빵이다. 내게로 오는 사람은 결코 줄이지 않을 것이요 나를 믿는 사람은 다시는 목마르지 않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출애굽 1세대들이 만나 먹고도 다 죽었다고요. 그거 먹고 또 목마른 거예요. 또 배고파요. 근데 내가 너희들에게 주는 것은 진짜 양식이야. 참 양식인데 이거 먹으면은 목마르지도 않고 배고프지도 않아 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가 바로 살아있는 밥이야. 그러니까 나를 먹어야지 생명을 얻는다 라고 한 것입니다. 여러분, 헬라어에 생명이라고 하는 단어가 두 부류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은 하나는 조에라고 하는 단어이고 하나는 비오스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조에라고 하는 저 단어는 생명이 있다, 살아있다, 살아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태어나서 생명이 있는 존재죠, 살아있는 존재죠. 그러니까 조에를 가지고 있다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비오스는 뭐냐면은 우리가 살아있는데 목숨을 가지고
어떤 삶을 살았는가가 비오스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저 조의 생명이라고 하는 단어를 히브리어로 얘기하면은 조금 다릅니다. 성경에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헬라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생명에 대해서 쓰는 단어가 조인데 저 단어를 성경에 나와 있는 생명은 조금 다른 의미입니다. 조의 아이온이라고 해서 우리는 영생이라고 얘기합니다. 영생. 그러면 저기 히브리어 하임이라고 하는 단어를 번역한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히브리 사람들은 성경에서는 생명에 대해서 어떻게 이해를 하고 있느냐? 어떻게 이해를 하고 있냐면은 하나님과의 연결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과의 연결. 자, 생명이 있다라고 하는 건 뭐냐면은 하나님하고 연결이 되어져 있느냐 아니냐를 가지고서 생명이 있다 없다를 따졌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하고 연결이 없으면은 죽음이에요. 하나님하고 연결이 있으면은 생명이 있다, 살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선악과를 놓고서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이 선악과를 먹으면 죽는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선악과를 먹는 순간 하나님하고 관계가 끊어진다라고 한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을 떠나 관계가 단절된 인간을 죽었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육체적인 생명을 가지고 지금 이렇게 살고 있잖아요. 살고 있는데 이 사는 것을 성경에서는 죽었다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하고 관계가 끊어진 거 그건 죽음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지금 이 사람들한테 뭘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까? 너희는 삶이 문제가 아니라 생명이 없는 것이 문제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태어나가지고 생명이 있잖아요. 그 생명을 가지고 직업, 성공, 부호, 문화, 기술 이런 것으로 엄청난 비오스, 이 생명을 가지고 뭔가를 만들어낸 거. 네. 그런 삶을 살아가요. 하지만 이 모든 것들로 생명은 만들어내지 못합니다. 생명은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것입니다. 하나님하고 연결되어져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영생, 하나님의 생명이 없으면은 성공해도 부자가 되어도 권력을 가져서 비오스, 우리의 삶이 꽤 멋있어 보이고 그리고 우리의 배가 불러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허하고 우리의 존재가 고파요. 배는 부른데 우리의 존재가 공허해요. 존재가 배고파요. 뿐만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왜 진짜 양식이라고 얘기하는지, 내가 왜 참 양식이라고 하는지가 바로 이것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나를 먹으면, 여기 먹는다라고 하는 말은, 여기에서 먹는다라고 하는 말은 믿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나를 믿으면은 하나님의 생명을 얻는다. 그 생명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하고 다시 연결될 때에 그 생명은 있다. 그러면 영생, 하나님 나라의 삶을 산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요한복음 묵상하면서 예수님께서 니고데모에게 그런 말씀하셨죠. 다시 태어나지 않는다라고 하면 너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 지금 네가 가지고 있는 생명, 그 육체적인 생명이죠. 이 땅에 태어나가지고 살아가는데 하나님과 끊어진 상태인 것입니다. 생물학적 생명은 있는데 그거 가지고는 우리의 존재가 배부르지 않습니다. 히브리 개념으로서는 생명이 없는 상태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밥으로 배가 부르고 책을 읽어가지고 우리의 머릿속에 든 게 많아. 그 다음에 돈과 지위와 외모와 인기와 즐거움, 이 어떤 편안함과 내가 이렇게 많은 것을 소유했다고 하면서 자부심을 막 느낄 수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존재 자체가 배부르지 못합니다. 인간은 하나님께서 창조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으로만 존재의 배부름을 해결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나를 믿는 사람은 성경에서 말한 바와 같이 그의 배에서
여기에서는 우리의 육체적인 배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의 중심에서 생수가 강물처럼 흘러날 것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맨 처음에 생명을 어떻게 잃어버렸습니까? 선악과를 먹어서 생명을 잃어버렸습니다. 선악과라고 하는 것은 선과 악을 판단하는 기준이 나에게 있다. 내가 바로 하나님이다. 내가 바로 왕이다. 라고 말하는 것이죠. 그것을 선악과를 먹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졌습니다. 그럼 이걸 어떻게 다시 회복할 수 있냐면요. 예수님께서 그것에 대해서 제시를 해줄 수 있습니다. 제시를 해주는데 그게 뭐냐면은 나를 먹으면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왕으로 예수가 그리스도이시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이시다. 왕이시다. 라고 고백할 때 다시금 회복된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생명은 그 어느 누구도 줄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요. 하나님의 생명, 이것은 하나님만이 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분이 생명을 창조하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외에는 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하고 다시금 연결되어져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왜 생명력이 없습니까? 왜냐하면요. 하나님이 없기 때문입니다. 하나님하고 연결되어져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영생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 다음에요. 두 번째는요. 생명의 양식이라고 하는 말이 뭐냐면요. 예수님은 영생을 살게 하시는 분, 삶을 살게 하시는 분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있는 그 생명을 살도록 만들어 주시는 것이죠. 아까 밥이 주식이라고 얘기했잖아요. 주식은 한 번 먹는 게 아니죠. 하루에 삼시세끼, 그렇죠? 네, 먹죠. 그 다음에 삼시세끼를 어떻게 합니까? 평생 먹는 거잖아요. 여러분 주식 일생에 딱 한 번 먹습니까? 인간은 평생 먹고 자고 마셔야 하는 존재입니다. 우리 계속 먹어야 되죠. 그렇죠? 자, 53절과 54절 한번 읽어볼까요?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내가 진정으로 너에게 말한다.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또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는 생명이 없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사람은 영원한 생명을 가지고 있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살릴 것이다. 라고 얘기했잖아요. 여기 보면은 49절부터 53절까지 나를 먹으라 라고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사람들이 내 살과 피를 먹으라고? 이상하네? 라고 하니까 예수님께서 54절부터 58절까지는 더 구체적으로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나를 먹으라 해서 이해를 못하니까 아니 내 살과 피를 먹으라고 이렇게 더 구체적으로 얘기를 합니다. 근데 여러분 재미있는 것은요. 49절부터 53절까지에 먹는다라고 하는 저 단어하고 54절부터 58절까지에 먹는다라고 하는 단어가 다른 단어를 썼습니다. 네. 자, 앞부분에 내 살을 먹으라, 나를 먹으라라고 했던 그 먹는다라고 하는 단어는 그 단어는 일반적으로 먹는 행위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먹다입니다. 근데 그것은 먹다는 일회성인 것입니다. 한번 먹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냥 먹는 행위를 얘기하는 것인데 54절부터 58절까지 얘기하는 저 먹는다라고 하는 말은 뭐냐면요. 현재 분사로 되어 있습니다. 현재 분사로 계속 먹는 것입니다. 한 번이 아니라 계속적으로 먹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하고 그 뜻은 뭐냐면은 저 단어의 트로고라고 하는데 저 단어의 뜻은 뭐냐면은 씹어 먹는 것입니다. 아주 소화하기 위해서 계속해서 씹어 먹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자, 그렇게 먹으면은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56절, 57절에 가보니까 보십니다. 56절, 57절에 가보니까 예수님과 하나가 된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너희가 나를 먹으면은 내 살과 피를 먹으면은 그는 내 안에 있고 나는 그 사람 안에 있다. 그 다음에 나를 먹은 사람은 나 때문에 살게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예수님을 그렇게 먹으면은 하나님 나라의 삶을 살 수 있게 돼, 영생을 살게 되는 것이죠.
예수님의 생명으로 그분이 내 안에 오셔가지고 예수님의 힘으로 살아갈 수 있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우리가 왜 생명력이 없을까? 왜 하나님 나라를 못 살아갈까? 나 분명히 예수 믿는데 왜 그럴까? 안 먹어서 그렇습니다, 여러분. 안 먹어서. 자, 출애굽할 때 출애굽 40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고 난 다음에 광야 40년 동안 있었죠. 저기 와보니까 당신들이 광야를 지나온 40년 동안 그렇게 오랫동안 당신들을 광야에 머물게 하신 이유가 있었습니다. 그 이유는 뭡니까? 만나를 통해 가지고 뭐 하는 훈련 시키기 위해서요? 사람이 먹는 것만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다.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산다라고 하는 것. 말씀에 순종하는 훈련, 그거 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게 안 되니까 40년 동안 있었던 것입니다. 왜 이게 이렇게 중요할까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그 삶, 하나님 말씀 먹는 거, 이거 못하면요, 가나안 땅에서의 하나님 백성의 삶 못 살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40년 동안 이 만나를 통해서 계속해서 하나님 말씀 앞에 순종하는 훈련, 이 훈련 안 돼 있으면 가나안 땅에서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훈련을 시켰던 것이죠. 자, 성경에 보면은 두 가지를 먹으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이 말씀을 먹으라라고 얘기하고 있고요. 또 하나는 나를 먹으라. 에스겔 선지자한테, 그 다음에 또 요한계시록에서 요한한테 이 책을 먹으라라고 얘기했고요. 예수님은 나를 먹으라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두 가지를 먹으라라고 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기 전날 밤에 제자들한테 이야기했습니다. 너희들이 모일 때마다 같이 밥 먹으라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리고 그때 나를 먹으라라고 얘기했습니다. 나의 피와 나의 살을 먹으라라고 얘기했습니다. 이게 성찬식이죠. 이 성찬식이 무엇입니까? 주일 예배입니다. 주일 예배. 성찬식이 주일 예배가 된 것이고요. 여기서 먹는다라고 하는 말은 그렇게 계속해서 한 번 먹는 것이 아니라 삼시세끼 매일매일 우린 주님을 먹어야 되는 거죠. 먹는다라고 하는 말은 소화한다는 말이고, 묵상한다라고 하는, 이 묵상한다라고 하는 말 학가라고 얘기했잖아요. 히브리어로 학가라고 얘기했는데, 학가라고 하는 말은 씹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계속해서 우리가 음식을 먹고 소화하기 위해서 씹는 것처럼 말씀을 계속해서 묵상하는 것, 씹는 것입니다.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하고 교제하는 것, 이걸 먹는다라고 얘기한 것입니다. 여러분은 계속 예수님을 먹고 있습니까? 예수님이 여러분의 주식입니까? 여러분의 주식은 뭡니까? 여러분 뭘 그렇게 계속해서 먹고 있습니까? 아주 씹어가지고 소화하면서 여러분에게 힘을 제공해주는 그 여러분의 음식물은 무엇입니까? 이 시대는 먹는 것을 굉장히 즐기는 시대입니다. 그래서 최근에 나온 신조어 가운데 하나가 이터테인먼트, 그러니까 엔터테인먼트가 아니라 이터테인먼트, 그러니까 먹는 즐거움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먹방, 쿡방 이런 것들이 되게 유행하잖아요. 어떤 먹방 유튜브 와보니까 한 달에 식비로만 2천만 원 쓴대요. 네, 엄청나죠. 그러면서 또 우리는 뭐 이런 농담도 하잖아요. 오늘 너무 우울해. 우울한 날 추천해줄 만한 노래, 추천해줄 만한 곡 없어? 그렇지만은 그럴 때는 소고기나 돼지고기 좋죠. 라고 하면서 맛집 투어를 합니다. 네, 중국 지체들이 이것을 이해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시대는 먹는 거, 맛집, 네, 리스트가 쫙 있고 그런 거 되게 좋아합니다. 엄청 먹습니다. 우리는 또 SNS를 엄청 먹습니다. 기술력 덕분에 우리는 굉장히 편리한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유로워지는데 여유로워져야지 마땅한데 우리의 삶은 예전보다 훨씬 여유롭지가 않습니다. 훨씬 바쁘고 분주하고 불안합니다. 왜 그럴까요? 지금 현재 우리가 핸드폰을 보는 시간이 평균 5시간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은 우리는 24시간을 가지고 살아가는 게 아니라 19시간을 가지고 살아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집중력이 분산되어지고 그 다음에 SNS 하다 보면은 다른 사람들 다 잘 나가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나만 뒤쳐졌다라고 하는 불안감이 우리 가운데 생기는 것이죠. 우리 아무리 시간이 없을지라도 드라마나 영화나 내가 보고 싶은 콘텐츠는 꼭 봅니다. 그렇죠? 네. 안 되면은 몰아보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철야로도 밤샘도 가능합니다. 이 시대는 가히 SNS 들린 시대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시대만 그럴까요? 아니요. 성경에 와보니까 2000년 전에도 그런 일들이 있었더라고요. 요한계시록 3장 20절 3장에 보면은 라오디게아 교회에 대해서 이야기해 주었습니다. 이 라오디게아라고 하는 도시에는 금도 많이 나고 특산품이 금이에요. 금. 그 다음에 옷이 되게 유명했습니다. 그리고 또 유명한 안약이 있었습니다. 이런 것으로 되게 이 도시 자체가 풍요했습니다. 그래서 이 라오디게아 교회는 자기들 스스로를 어떻게 평가했냐면은 우리는 굉장히 풍족하고 잘 살고 부족한 것이 없는 꽤 괜찮은 교회야 라고 자평을 했습니다. 근데 주님의 생각은 달라요. 주님의 생각은 이 교회가 가난하고 벌거벗었고 눈멀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정반대의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뭐냐면 이 교회는 미지근하다. 차갑지도 뜨겁지도 않다. 미지근하다. 이 말을 다른 말로 하면은 이 교회는 힘이 없는 교회야. 이 교회는 볼 게 없는 교회야. 이 교회는 생명력이 없어.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왜 이렇게 주님께서 말씀하실까요? 저 3장 20절 안에 답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지금 밖에서 문을 두드리고 계세요. 예수님께서 라오디게아 교회 밖에 있는 것입니다. 거기서 막 문을 두드리고 있는데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함께 먹자라고 얘기합니다. 이 함께 먹자라고 했을 때 저 먹는다라고 하는 저 단어는 아침일까요? 점심일까요? 저녁일까요? 예수님께서 어떤 거 같이 먹자라고 얘기할까요? 헬라어 단어는 분명합니다. 저녁입니다. 니네 나하고 저녁 좀 같이 먹자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왜 저녁일까요? 이 사람들은 아침 간단하게, 점심 간단하게입니다. 점심이라고 하는 건 뭡니까? 한자로 하면은 마음에다 점 찍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냥 간단하게 먹는 거죠. 저녁은 만찬입니다. 저녁은 굉장히 길게 오랫동안 풍성한 식탁의 교제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지금 라오디게아 교회의 문제는 뭐냐면은 주님하고 교제를 안 해. 그러니까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것들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주님하고 별로 이렇게 연결되어지고 주님을 먹는, 주님과 교제하는 그거 그렇게 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거 없어도 우리 꽤 괜찮게 잘 살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늘 간식 먹는 정도로 주님하고 교제한 것입니다. 이 라오디게아 교회는 영생 하나님 나라를 살 수가 없습니다. 볼 것도 없고요. 생명이 없었습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왜 우리에게 생명이 없을까요? 안 먹어서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 밥 좀 많이 먹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많이 먹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과 교제하고 말씀을 먹고 그걸 씹어서 먹고 풍성하게 먹기를 원합니다. 자, 세 번째는요, 이 먹는다라고 하는 생명의 밥이라고 하는 의미가 뭐냐면은 예수님은 생명을 살리게 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생명의 밥이잖아요. 그 밥이 우리 가운데 들어와 있으면 예수님을 계속해서 먹으면은 우리는 생명을 나누고 싶어집니다. 생명은 반드시 머물러 있지 않아요. 생명은 또 다른 생명을 낳습니다. 거기에 공동체가 형성되어지고요. 그 다음에 세상을 향해서 생명이 흘러가게 됩니다. 51절에 보니까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빵이다. 이 빵을 먹는 사람은 누구나 영원히 살 것이다. 내가 줄 빵은 나의 살이다. 그것은 세상에 생명을 준다. 생명이 그 생명이 우리 안에 있으면요. 이 생명은 흘러가서 또 다른 생명을 낳도록 만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별명이 뭔지 아세요? 예수님의 별명이 보면 마구 먹어대는 자요, 포도주를 마시는 자요, 세이와 죄인의 친구다. 먹보, 술꾼, 죄인들의 친구, 사람들이 이런 식으로 불렀습니다.
이 별명이라고 하는 것이 한 번, 한두 번 해가지고 생기는 것일까요? 아니죠. 네. 이 사람들을 볼 때는 계속 그런 삶을 살아가서 그렇게 붙여진 별명인 것입니다. 어떻든지 예수님께서 사람들하고 같이 밥 먹는 것을 많이 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복음서에 보면은 이 밥 먹는 얘기, 그리고 밥 먹는 데서 만나서 가르치고 논쟁하고 이 얘기, 이런 주제가 약 40에서 50%가 그 밥 먹는 자리에서 모든 것이 일어났습니다. 그럼 기독교가 어디서부터 시작됐습니까? 밥 먹는 것부터 시작이 되었습니다. 교회에 집사님이 계시죠. 집사라고 하는 말의 뜻이 뭡니까? 집사라고 하는 말의 뜻은 식탁을 섬기는 자입니다. 초대교회에 이 밥 먹는 모임으로 시작이 되는데 그 밥 먹는 모임에서 이 식탁을 섬기는 자, 그게 바로 집사입니다. 우리 교회 집사님들이 많아졌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대는 혼밥의 시대입니다. 이 사르트라고 하는 철학자는 타인은 지옥이다, 이런 말을 했는데, 근데 예수님은 타인은 함께 먹을 대상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타인은 공동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모르는 사람들이 함께 모여서 생명을 나눈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 혼밥의 시대에 예수님처럼 사람들과 함께 밥을 먹는 것이죠. 우리 혼자 밥 먹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일주일에 한 번 정도는 다른 사람을 여러분의 식객으로 초대해서 함께 밥을 좀 먹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대에 사람들이 제도는 싫어하지만 여전히 존재에 목마르고 존재 고파합니다. 그들과 함께 밥을 먹으면서 우리가 생명을 흘려보냈으면 좋겠습니다. 생명을 낳았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세계 최고의 이 투자가가 있습니다. 워런 버핏이라고 하는 이분인데요. 이 사람은 2000년부터 2022년까지 점심 식사 경매를 했습니다. 이 사람하고 한 번 딱 3시간 밥 먹는 거예요. 네. 이거를 경매를 이렇게 올렸습니다. 이때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이제 신청을 하는 것이죠. 마지막이 그 2022년에 마지막으로 밥을 먹었는데 그 한 끼 3시간 밥 먹는 거 가격이 얼마인 줄 아세요? 경매니까 막 사람들이 더 높게 부르면 올라가죠. 가격이 뭐냐면은 250억이었습니다. 3시간 동안 밥 먹는데 250억을 지불하는데 그것도 서로 하려고 하는 것이죠. 저렇게 22년 동안 19번 밥을 먹었는데 한 700억 정도 벌었다고 합니다. 저 모든 것은 기부로, 자선 행사로 그렇게 했다라고 합니다. 왜 사람들이 저 사람하고 그렇게 밥을 먹고 싶어 할까요? 밥 먹을 때 조언을 듣는 거죠. 저 사람이 살아왔던 수많은 경험에 대한 지혜를 듣기 원하는 것이죠. 그리고 저 사람과 함께 친분을 쌓기 위한 목적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워런 버핏하고는 상대가 안 되는, 비교도 안 되는 분이 여기 계십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분께서 나를 먹으라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를 먹지 않으면요, 우리는 생명이 없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생명이 우리 가운데 있지 않습니다. 예수님 먹지 않으면요, 힘이 없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살아갈 힘이 없습니다. 예수님 먹지 않으면요, 우리를 통해서 생명이 흘러가지가 않습니다. 생명이 흘러가지 않으면요, 그냥 그대로 있어서 점점 소멸해 갈 뿐입니다. 우리 가운데 그 생명이 있다면 그것은 반드시 충만하게 되어질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먹으면요, 우리 영생을 얻습니다. 영생을 삽니다. 그리고 사람과 세상을 살리는 일들이 있어지기 시작합니다. 살아가는 것이 맛있어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생명 때문에,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생명 때문에 변화가 일어나고요, 볼거리들이 많아집니다. 우리 주비전 스토리교회가 하나님 나라의 맛집이 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복음, 그거 여기 가면은 맛볼 수 있어. 하나님 나라의 핫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도대체 어떤 곳이야? 여기 오면은, 목장 모임에 가면은 여러분들과 함께 밥 한 끼만 먹으면은 그것을 맛보게 되어지는 그와 같은 일들이
일어났으면 좋겠습니다. 봄이 왔습니다. 여러분의 삶에도 봄이 와서 볼거리들이 많아졌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